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사라와 그가 낳은 이삭, 그다음에 하갈과 그가 낳은 이스마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율법 아래 있는 것과 은혜 아래 있는 것을 이제 비교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전체가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근거가 한 개인의 안에 내재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냐, 밖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이 비유는 종종 바울이 의도한 것보다 더 신비롭고 또 복잡하게들 생각을 하는데, 이 비유는 아주 분명하고 단순한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있습니다. 뭘 비교하냐 하면, 사라가 난 이삭과 하갈이 난 이스마엘의 차이는 어머니에 따라가는 거다, 그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누가 더 낫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라는 부인이었고 하갈은 종이었기 때문에 부인이었던 사라의 아들은 자유인이고 종이었던 하갈의 아들은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하갈은 무슨 실수를 하느냐면, 자기가 먼저 아이를 낳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가 자기가 난 아들로 인하여 신분과 지위가 바뀔 수 있다고 오해했다는 것이죠. 먼저 아들을 낳았으니까 자기가 그 사라를 업소히 여기고, 또 나중에 난 이삭을 희롱하고 해서 드디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종이라서 그 태어난 아이가 종이 되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훌륭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어머니의 신분이 바뀔 수는 없다. 만들어낸 결과가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 내용을 지금 사라와 하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기독교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결과로서 내 신분이나 내 자격을 보충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결론 부분에서 보겠습니다마는,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거룩으로 부름을 받아서 거룩해져야 됩니다만, 거룩한 결과를 낳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지, 내가 거룩한 결과를 만들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조건과 자격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 자신의 자격을 논하는 데 있어서 결과를 가지고 조건으로 삼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찾아보시면 이제
그 결과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선 신명기 7장에 가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2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저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결과도 생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씀들이 이제 그 오해 소지가 좀 있는데, 그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 그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약시대 성도들도 구약 성도들과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지 선택이 요구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의 조건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로 돌아오시면 계속 갈라디아서 내내 사도 바울이 언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 가보십시다.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겁니다. 이게 언제나 근거입니다. 이게 자격이고 이게 조건입니다. 예수를 주셨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이 생겼다.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의 분발과 책임이라는 면에서 선택이라는 것이 귀하게 또 요구됩니다만 우리의 선택은 순종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요 우리의 기쁨이 돼야 하는 존재들이 됐다. 그런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두 개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또 3장 1절에도 그렇게 나왔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다 무슨 얘기를 하죠? 예수로만 우리라는 존재, 우리라는 이름, 운명, 그리고 약속하신 소망과 목적이 생겼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논리나
어떤 경험 이상의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더러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논리적으로 그 근거를 삼을 수도 있고 체험으로 근거를 삼을 수 있는지 몰라도 사실은 그 모든 근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데 논리성이나 경험이나 뭐 다른 증언들이 필요했는지 몰라도 결국 근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지 내가 이해했다는 사실이 근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이해한 것은 우리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를, 유일한 근거를 확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오해, 어떤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 안에서 근거를 가지려는 시험과 갈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보기보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어느 시대나 어느 개인에게나 늘 무슨 싸움이 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예수에 초점이 있느냐 믿는다는 말에 초점이 있느냐 하는 갈등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는 선택, 결단, 의지에 중심을 두면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성과, 그 현실이라는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전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예수에 초점이 있는 줄로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종 흔들리지만 예수라는 분이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무엇을 하셨느냐는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확신과 상관없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는 사실이 번복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한 그의 선민으로 목적하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그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만큼이나 확실하다는 것으로 우리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20주년 행사할 때 왔던 커비넌트 신학교 총장이 냈던 브라이언 채플 박사가 쓴 성화의 은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를 믿고 신자로서 신앙의 실천을 할 때 닥치는 가장 큰 시험이 뭐냐? 자기 안에서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공로주의다. 이게 그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역사상 이 문제에 관하여 가장 큰 공헌을 한 유명한 목사님을 소개하고 있죠. 월터 마샬이라는 17세기의 목사님이신데 그도 이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도들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신자답지 못하게 사는 것을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는 현실을 보고 그 월터 마샬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을 위하여 이 설교를 합니다. 공로주의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자격이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자기 안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 하는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 갈라디아서와 다 연결되는 것이죠.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애매한 말입니다. 나의 결단과 의지라는 차원에서 믿음으로 우리라는 신자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성립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립하며 나의 신자 된 것과 신자로서의 존재와 인생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립할 수 있게 된다. 이 가르침을 하는 거죠.
초점되는 싸움은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이런 문제가 설명되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어느 성도나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현실, 이 문제죠.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답을 자주 놓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보세요.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도도 자기가 완성되어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하고 아직도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도나 되었고 이방의 사도로 큰 그 사명과 책임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그에게도 괴로웠겠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큰 숙제였겠습니까? 그 갈라디아 속에서 초점이 그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 안에서 근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무효화시키는 자라. 우리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을 우리 안에서 확보하게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필요가 없었다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충분한 근거를, 충분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신앙의 그 책임은 그래서 능력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선택과 결정의 문제이기보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선택과 결정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오늘 이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과 이렇게 대비시키는 것은 선택하는 실력, 선택하는 분별, 선택하는 믿음, 이렇게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질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는 것이지 실력이 있어서 하지 않습니다. 이거 오늘 설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력이 있어서 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순종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신령한 일에 대하여 우리는 큰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번 실패하곤 합니다. 그 실패를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실력이 없다고 자책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고 실패할 필요 없고 틀릴 필요가 없는 자신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본의 아니게
자기 자신 안에 근거와 조건을 가지는 실력으로 다름질치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력이 만들어져야 기독교 신앙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요청하기 전에 그 아들을 보내신 바로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이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는 순종으로 자신의 신앙 실천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중요성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에서 실패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은 탓이지 실력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크게 둘을 분별해 주십시오.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쌓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 실천에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 순종치 못한 탓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을 실력과 능력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것과 묶으셔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이 사실이듯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오늘 명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나는 순종해야 된다. 선택의 문제가 없는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기 시작을 하자 이거죠.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일만 있습니다. 불순종하셨거든 불순종했다고 인정을 하시지 나는 실력이 없다 그러지 말자고요. 일단 근본적인 구별에 있어서 그렇게 하자고요. 물론 나중에 이 일이 실력이 돼야 됩니다. 실력이 된다는 건 우리가 신앙 실천하는 일이 많은 시행착오와 또는 후회와 또 많은 연습과 몸부림과 노력에 의해서 점점 더 승리하는 일이, 성공하는 일이 나아지고 더 깊어지고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오늘 싸움의 주된 논점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근거를 가지는 실력 있는 신자가 되는 것을 만드는 바람에 순종과 불순종으로 명백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명령들 앞에서 반응하는 것을 다 보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력이 있기 위한 자책과 자기 채찍질, 이거 유용한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순종이라는 것이 실력을 쌓고 난 다음에야 만날 수 있는 문제로 유보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해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순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라는 것이 마음에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사랑이 나오기를 기다려 갖고는 평생 사랑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므로 나는 사랑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위한 첫 발걸음은 뭐죠? 일단 다툼과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못 버리겠으면 도망이라도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쳐다보고 일단 웃기로 한다. 웃음이 안 나오면 그럼 도망이라도 가자. 인상은 쓰지 말자 이거죠. 이게 성경식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십시다. 이 문제들이 성경에 얼마나 사실은 분명하게 약속된 또는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 문제인가? 로마서 8장 29절부터 보죠. 25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29절과 30절은 아주 놀랍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정하셨는데 그 정하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정하셨는데 그 구원은 시작뿐만 아니라 완성까지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31절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32절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는 이미 줬습니다. 예수를 주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완성을 실패할 리가 없다 이거죠. 그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나머지 무엇을 더 아낄 것이 있겠느냐. 그 아들을 주신 것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 논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책하는 것이 다 왜 오냐 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는 자책이거든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생기는 자책이죠. 내가 신자답지 못하다. 나는 왜 신앙이 요거밖에 안 될까? 예수를 믿는다는 절대 조건 하에서 생기는 자책입니다. 우리가 그 자책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를 주신 것이 취소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주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한 구원을 실패하실 리 없다.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결론 부분에서 이미 우리가 언급하고 지나간 것 같이 실패하실 리가 없으니까 평안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라고 가지 말잔 말이죠. 그러기를 바라는 한은 우리는 자신에게 조건과 능력을 채우느라고 신앙의 실제적인 실천의 시간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시라고요. 그 아들을 주신 걸 변개시킬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에게 지금 선택할 문제는 순종이라는 것 하나뿐이다를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충분하게 만들어서 보란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겁니다. 보란듯이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이 하는 신앙생활만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뭐같이? 죽을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 같이.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신비며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힘입니다. 그 근거를 붙잡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거의 비참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탓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 있게 마시고 사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렇게 분명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함 소리를 우리 마음속에 늘 살려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정당한 실천을 하지 못할 때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근거를 만드느라고 실제적인 순종을 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엄연한 사실을 내가 부정하고 있거나 이렇게 자신을 믿음으로 채찍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